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장은 이제 서론과 같은 내용이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신서의 형태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대상, 목적, 그것을 기록한 이유들에 대해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수신자인 7개 교회가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7개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 플러스 칭찬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7개 교회는 그 당시의 영적인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7개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는 1세기 초대교회 그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와 성도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읽었지만 3장 처음부터 보게 되면 사대 교회가 나와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게 책망만 하는 거예요. 책망만 하고 또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촉구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또 우리가 오늘 본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한 교회예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아니 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받고 또 어떤 교회에는 왜 칭찬만 받을까?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아멘. 하늘나라 가서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이거 잘했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만 받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 이기는 교회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라델피아의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배경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빌라델피아 도시는 알라세히르라는 도시로 터키 지방에 있고요. 이 알라세히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도시다. 여러분, 터키는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하세이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도시 이름, 빌라델피아의 지금 새로운 이름이 알하세이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1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이 빌라델피아는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직물, 가죽, 그리고 특별히 포도주를 많이 만드는 포도주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헬라 신인, 술의 신인 디오니오수스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졌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특징은 도시가 되게 작았어요.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약 그 당시 인구가 1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장에 나오는 에베소나 서버나 또 이런 도시들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돈이 많고 부유하고 교회적으로 막 사역이 크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단순하고 작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것이 왜 칭찬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암리아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선지자가 AD 100년부터 160년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또 더 신기한 건 1931년까지 어떤 학자는 1932년까지 그 도시가 기독교 도시가 되어서 교회가 그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7개, 6개 교회는 다 터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얼마 없는데 1931년까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때까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때까지도 남아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지만 한국에 있는 경우 보게 되면 한 해에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5,000개 교회 정도가 생기가 나면 또 3,000개 교회가 또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올해 어쩌면 이 코로나 위기하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작고 아무것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이 편지를 7개 교회 편지를 하는데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항상 서두에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예수님의 묘사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시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의 속뜻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또는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다. 거룩한 성도. 성이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먼저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구별이 되신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진실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헬라어로 알레디우스라고 하는데 거짓의 반대가 되는 개념은 참으로 참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온전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고 왕으로 묘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모습은 바로 진실하고 거룩하시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너희가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8절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서 열린 문은 계시록 끝에 보게 되면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지만 성막을 둘러싼 천들이 있었고 성막에서 이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들어가야지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에 가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문이 열려있는데 그 천국 문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기는 자가 그 문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에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있다. 저는 이 문이 닫혀진 사람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열린 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8절 중반부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 사탄의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시험과 어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안에 세 분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조 유대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자칭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그 정부와 결탁되어서 그들이 이권을 많이 취했어요. 그 당시 로마의 그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해서 이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로마의 정부에 신고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몰수한 재산의 10분의 1을 다시 주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재산이 다 몰수되고 집이 다 팔리고 너네가 완전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데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집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차도 빼앗기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비난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못할 것 같아요. 목사인 쟤인데, 목사이지만 그때 가서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솔직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한 말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 가운데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막 큰 사역하고 능력이 있고 막 은사가 있고 뭐 돈이 많고 뭐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또 주십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중간에 보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 그들도 그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좀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예수님 다스린 그 나라가 있는데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탈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탈 때 그들이 네 앞에 와서 절하게 되리라. 그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견뎌라. 그래야면 너네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이제 시험을 이겼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과 참음과 역경을 말씀으로 지키고 이겼을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서 시험의 때는 뭐냐면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환란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그 환란을 너희가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면하지만 그 환란 전에 이미 너희는 환란 받지 않고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히려 지금 받는 환란이 나중 환란보다 지금 환란이 더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데 환란이 온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 누구누구 죽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대환란은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재난의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준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교회도 없을지도 몰라요. 예배도 드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의 영성 훈련을 반드시 여러분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12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 이제 그 이기는 자에게 또 하나 축복을 주는데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세 가지의 이름이 그 기둥에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너네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전이나 어떤 건물에 기둥이 만약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기둥이 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은혜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성전의 마당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제단 있고 그 경배하는 자가 있고 성전 마당에 있는 자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것 가운데 너네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거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둥이 되시길 축복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 기둥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기다가 그 이름에 3가지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기둥에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가 환난의 때를 잘 참았고 내 이름을 이겼다. 내가 너를 높이 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계시록에 또 보게 되면 생명록이라는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록이라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네가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음과 나라와 인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와서 너의 이름이 이제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성전에 기록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만 칭찬받은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적은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고 화려하지 않고 돈도 많지 않고 은사도 많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